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쫓겼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여정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한번 무너졌던 다윗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다시 이제 왕이 되었으나 또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금 또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 세상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또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예전처럼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젠 다시는 힘든 일들이 없을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시 또 반란을 마주해야만 했고 또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분명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를 알지만 그의 인생이 과연 얼마나 순탄했던가. 다윗의 인생을 볼 때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아니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굴곡지고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것들을 행복한 인생을 논하기보다 인생에 닥치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닥치는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닥쳐오는 또 때로는 그로 인해서 또 낙망하게 되는 상황과 사건들이 있을 때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니까 마침 거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그런 어려운 일들은 마침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불량배 하나인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고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그 지파 아닙니까? 거기 또 말썽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게 되는데 왜 다윗이 가장 최측근인 오른팔인 요압을 보내지 않았느냐? 요압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또 힘을 가지면서 그 전부터 요압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옆에서 이 다윗을 충성스럽게 돕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의 뜻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그런 요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마사를 등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마사가 영 시덥지 않은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맡겨진 그 본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데 아마사 자체가 부주의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한테 일을 시켰는데 아마사가 아주 그 기민하게 빨리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아비새에게 또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이런 것을 눈치채고는 움직여서 이제 그 아마사를 만났는데 오늘 성경 그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이 이제 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나아갈 때 칼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부주의하고 또 얼마나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결국은 그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가는 판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전쟁에 집중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죠. 결국은 요압이 이제 그 아마사를 암살하게 되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부탁했던 다시 또 이야기했던 그 명령으로 요압이 다시 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을 두셨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큰 일, 뭔가 대단한 일, 뭔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이제 명분들을 생각하는데, 아니, 오늘 아마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 하나에 주의하고 또 생각하고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마사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암살을 당하고 결국은 다윗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힘든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 그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과 그런 또 말씀 가운데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실 수 있는, 또 그 작은 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마사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압이 모든 되어진 상황들을 알고 아마사를 이제 암살하고 자기 동생 이제 아비새와 세바의 뒤를 뒤쫓게 됐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 또 요압이 힘을 얻고 또 요압이 앞에 가는 선은 오히려 요압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아마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요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이 길어서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 이제 요압이 동생 이제 아비새와 함께 이제 세바의 반란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몰아갑니다. 그래서 한 성읍 안에 이제 세바를 몰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상 이제 이 세바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그 성읍 성읍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그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쳐서 이제 허물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성벽을 허물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런 전략을 짠 거예요. 근데 이 한 여인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멸하게 생겼잖아요. 이 여인이 이 되어진 상황들을 본 겁니다. 이제 되어진 상황을 이제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요압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요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당신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 자체가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그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실 명분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는 이제 그 요압에게는 이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장군이니까 또 이 사람들을 해야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바만 없애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그 성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세바를 죽여서 내어주게 되는 이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2절에 다시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대량 살상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 한 여인의 그 지혜로 사람들이 다 이제 구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름 없는 이 여인을 계속 뭐라고 확인을 시키냐면 지혜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또 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세바의 반란이 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최측근은 자기의 힘을 부리고 이제는 자기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다윗의 말을.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 일을 지금 이 반란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요압에게 하기에 두자니 요압은 자기의 세를 불리는 일로 또 오히려 다윗을 견제할 거고. 그런데 그 아마사라고 하는 그 시킨 사람은 불충성하여서 결국은 이렇게 그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또 부탁한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어서 또 끼리끼리니까 또 다윗에게는 또 그것도 부담이 되고. 자, 그런데 그럴 때 누가 이 일을 해결했느냐? 어떤 지혜로운 여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압에게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서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의 지혜는 뭐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많이 배워서 아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자만서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요압이 교만치 못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 내가 쓴 수가, 내가 한 방법이 내가 한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로부터 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보여요? 도저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여인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바라고 하는 반란 앞에 다윗은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장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압에 의해서 또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지혜로운 여인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 이미 있음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말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또 한편으로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일 수도 있고 아비사도 내 편이고 성읍 정도는 다 무너뜨려 버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을 이루시는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오늘 마지막에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나를 쓰셨걸랑, 나를 인도하셔서 그 일을 하셨걸랑 내 이름은 주님을 위해서 감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지혜로운 여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여는 길이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이 성읍에 평안이 임한 거잖아요. 이 지혜로운 여자 때문에 다윗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요압의 교만함이 내려가고 그리고 성읍에 평화가 임했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아무쪼록 있는 그 상황에 닥쳐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다윗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세바는 반란을 일으킨 자였고 아마사는 결국 자기 할 일에 충성하지 못했고 요압은 자기의 그 가진 힘으로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지혜로운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누구가 아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주님 오늘 함께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로는 닥쳐지는 그 어려움들과 또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또 내 계획과는 달리 내 생각과는 달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을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붙드셔서 혹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뜻대처럼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혹여나 조금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자고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치 않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그 지금 있는 상황에 어려운 그 여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